광야로 여행. 우리 함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이제 출애굽기에서 다음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내시는 일이었고, 또 첫 번째 백성들 앞에 나타나 있는 가장 큰 그 고난의 그 저항인 홍해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죠. 마른 땅을 밟고 걷는 것 같이. 할렐루야. 이제 이 홍해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죠, 여러분? 광야로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할렐루야. 이제 광야로, 이 바다에서 이제 땅으로 중심 주제가 옮겨져서 광야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이죠. 홍해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최종적인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하나됨, 여러분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여러분 백성들의 누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는 거 원해요?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여러분들이 피눈물 흘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연합된 삶이 목적이. 아멘. 백성이 하나님과 누림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우리가 태어난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Born again. Born. 그러죠.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라가고 주어진 인생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난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이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자라지 말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지금도 여러분 우유병을 쭉쭉 빨면서 방실방실 웃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청년들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들을 사명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최종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보시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물 없이 며칠 동안 광야로 걸어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어떻게 보면 참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수르는 이집트와 가나안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벽이라는 뜻입니다. 벽.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국경이 있어요, 국경. 국가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수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여러분 이집트 군대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뭘 형성해 줬죠? 벽을 형성해 주셨고, 아멘입니까? 물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의 물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범접치 못하도록 또 물벽을 만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여러분 건너오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여러분 땅으로 광야로 여행을 하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 있다고요? 이집트와 가나안 국경지대 그 수르라는 그 지역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수르 광야는 이집트 동부나 남동쪽에 위치한 그런 것입니다. 자, 15장 22절 말씀을 다시 볼 때 그들은 물 없이 며칠 동안 어디로 걸어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갔다. 그 광야 사막지대에 3일 동안 물이 없이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목마르고 아마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일은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시간이고 공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서기가 아닙니다. 임마누엘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찾아온 이 첫 번째 광야에서의 여러분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3일 동안 걸어갔어요. 수르를 지나서 3일 동안 걸어갔는데 어디를 만납니까? 마라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리스폰스를 파이어하게 해주세요. 정말 저에게 정말 킹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것 이름을 쓰다라는 뜻으로 뭐라고요? 마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대답을 그렇게 작게 하지 마라. 나 고통스러워. 쓰다라는 뜻으로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 물이 마라에서 마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학생들 대답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3일 동안 물 없이 여행했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 그곳의 물맛이 어땠다고요? 마라 써였어. 지금 이스라엘에게 쓰라리고 괴로운 시간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쓰게 만드는 지금 우리 김희등 군은 지금 왼쪽 팔등이 자기 인생의 마라예요. 그러니까 계속 긁고 있는 거예요. 이 마라야, 이 마라야, 이 마라야. 여러분 적당히 해야지 세게 긁으면 이제는 더 큰 마라가 임합니다. 붉은 마라가 임하고 팔뚝에 창자가 기어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 큰 팔뚝에 상처가 입으면 그 안에 마치 창자 같은 것이 팍 나옵니다.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 낯질, 풀베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수없이 손가락을 베고 막 발목도 베고 많이 상처를 이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깊이 난 상처 안에서 이렇게 사실은 이게 지금 압축돼 있잖아요. 보호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처가 나면은 안에 있던 그 뭐죠?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하지 마세요, 전체의 친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 보세요. 사진 한번 보시면 사진 한번 보셨어요? 이 음료수의 이름이 뭐예요? 오죽하면 이런 음료수가 나올까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여러분 사진은 어디 옆에 있어요? 이 음료수가? 네, 선인장 여러분 따갑습니다. 아픕니다. 선인장 곁에 있는 이 음료수의 이름 어쩌면 상대적으로 이 음료수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진을 찍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꽃길만 걸어라. 부모들의 심정, 나의 심정은 우리 자녀들이 꽃길만 걷기를 아마 원할 겁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면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불평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불평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성경은 그래도 아주 점잖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석을 해놨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투덜거립니다. 수군거립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나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의 부탁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강한 반발의 여러분 의미로 들립니까? 예. 세번역 성경 24절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내러티브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마실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죠. 화가 나서 모세를 마치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들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이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자. 여호와께 여러분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렵고 위기의 상황에서 불평하는가 기도하는가의 차이가 여러분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때는 여러분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기도가 먼저입니까? 불평이 먼저입니까? 이런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현실이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마라와 같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람에 대해 잠시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마라가 거기에 있었냐 이 말이죠. 왜 도착한 것이 하필이면 마라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지난번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두려워서 혹시라도 유턴해가지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까 봐 염려하셔서 유턴하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아니 오늘 왜 하필 하나님께서 왜 마라를 이곳에 나타나게 하고 도착하게 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연일까요? 허락하셨다면 어떤 의미를 두신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만난 이 마라와의 이 만남을 깨닫는 의미로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연이라면 누구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의 책임 있어요? 하나님 책임 있어요? 백성들의 책임도 있어요? 그러면 입을 다물어야죠, 여러분. 그냥 넘겨야죠. 모세를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다짜고짜 저처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만남은 분명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라면 그냥 넘겨야죠. 모세를 원망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고백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잘 보아야.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대답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선생님들, 학생들은 오늘 선생님 주일이라고 선생님께 다 맡기고 있어요. 다시 어린이 주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아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영적 시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되나요? 여러분, 믿어도 되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후반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토막 하나를 보여주셨다.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나무 토막 하나. 그 나무 토막 하나를 어떻게 해요? 물에 던졌더니 그 마라가 어떻게 돼요? 단물이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까지 하나, 나무 토막 하나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그 나무 토막을 물에 던집니다.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그런데 25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상황에서 모세의 이름을 사용하기보다는 뭐라고 사용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띄워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그가. 바로 앞에 말씀에서는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5절 말씀에는 모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대명사로, 3인칭 대명사로 그에게 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3인칭 남성형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뜻하는 거죠? 모세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주어가 여호와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라고요?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가르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성경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와께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지도력을 눈에 보이게 높여주시려고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여러분 개입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에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마라에서 물을 달게 변화시키는 여호와의 일에 놀랍게 쓰임받고 있고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첫째 재앙으로 일으킨 나일 강물의 그 악취나는 그 상황, 광야에서 이 달콤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악취가 나고 죄로 인하여 정말로 몇 번을 토해도 계속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단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 그 단물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마라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 랍비들의 문서에 모세가 오늘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 쓴물을 만드신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그런 철학적 질문을 하지 말고 쓴물을 달게 만들기 뭔가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무작정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나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 마라를 단물로 만들 것이다.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거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마 그 믿음의 신뢰가 그렇게 많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세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승리하는 자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만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상황이지만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행해지고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통하여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마라의 상황에서 불평하시렵니까?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단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온통 수루 곧 마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업하고 직장 하는 일이 얼마나 씁니까? 가정일도 얼마나 씁니까? 자녀가 달기만 합니까? 여러분 말도 징하게도 안 듣고 냉장고 제발 하루에 2번만 열어도 15번씩이나 열어가지고 전기요금이 100만 원 넘게 나오고 요즘에는 어떤 미친 사람들은 비트코인 한다고 4천만 원어치 여러분 컴퓨터를 구입해가지고 그 허물한 창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 컴퓨터를 100대 이상 200대 이상 설치해가지고 그 코인 하나 주워 먹으려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간에 땅을 일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에너지와 힘으로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미친 행동입니까 여러분? 저는 인터넷을 보다가 채굴 컴퓨터라고 되어 있게 이게 뭔 뜻이지? 컴퓨터를 뭐 새스랑으로 뭐 파나? 했더니 채굴 뭐 올리지? 나중에 보니까 비트코인을 이렇게 막 채굴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 전용 컴퓨터래요. 그 컴퓨터의 특징은 여러분 엄청난 전기가 소모된다고 그래요. 가정에다 한두 대 설치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그래요. 하여튼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전기고지서 다 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바짝 펴시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전기요금 김장인 권사님 댁에 전기요금 100만 원 나오면 저분은 쓰러져서 곧바로 이렇게 주여 우리 집에도 가스렌지 가격이 가스 요금이 3,000원만 나오도록 그래서 그 열매로 제가 배가 쑥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것도 마라입니다. 부모들 앞에 자녀들도 마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단물 아닙니다. 쓰리 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라를 달게 만드신 일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25절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자, 쓰는 뭐예요? 마라.
달달하는 것은 마타크. 마라가 마타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현실에서 상황의 불평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라가 마타크가 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불평의 상황에서 나는 그곳에서 여러분 마타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타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던져진 그 나무 토막이 쓴물을 단물로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나는 마라의 증인입니까? 나는 마타크의 증인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투덜투덜하는 그런 공동체의 증인입니까?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요? 이 어려운 시국에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입 다물고 조용하게 침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전능하시는 분인데.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이 물에 던져진 이 나무 토막은 먼 훗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신 그 십자가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그 나무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 그 상징적인 오늘 이 나무 토막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인류를 치료하시는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25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이 지킬 법과 규정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사. 오늘 성경 기자는 다음 사실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지금까지 마라를 만나게 하는 것도 뭐였다? 시험하셨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을 잘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보시면 There the Lord issue a ruling and instruction for them and put them to the test. 시험하셨다. 시험으로 이끄셨다. put them, 그들, for them, 그들을 위하여,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시험하셨다. 하나님의 시험은 잘 통과하면 쑥쑥 영적으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일까요? 기말고사일까요? 종합고사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시험을 치르는 태도가 어떠합니까?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통과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법과 율례의 규례를 정하시기 위하여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통과하면 새로운 법을 주시고, 법을 주셔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반드시 시험을 봐야, 테스트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신학대학원 다닐 때 매일 아침마다 쪽지 시험을 보는데 기억력이 부족한 저는 죽겠더라고요. 교수님은 성경 한 구절 써가지고 여러분 받침대가 아니라 받침 하나만 잘못 써도 그냥 그서부시더라고요. 그서부시. 정말 건네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손에 쓰고 올까 하는 마음도 있고. 그 시간만 되면 다음날 이 과목이 있으면은 그 전날 예배당에 가서 동기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가지고 막 성경을 외우고 있고 여지없이 그냥 단어 하나만 들려도 그냥 그서버리시다. 그런데 그 시험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잘못되게 쓰거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영리한 젊은 20대 전도사님들은 더러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이 먹은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고 마라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시험 잘 봤다고 목회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어진 능력은 분명 다 달라요. 여러 모양입니다.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과 가정과 여러분 공부와 목회 현장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여호와의 법과 규정은 미래에 다시 일어날 상황을 위함입니다. 오늘 시험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이런 시험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한번 자세를 잡으면 틀어지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한번 결정한 자세는 여러분 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틀어짐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심판의 순간으로 이끌고 갑니다. 한번 여호와께 마음을 정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만하라는 겁니까? 아유, 하나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인사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아멘.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은요 영적 테스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은혜로 통과하고 설령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잘못해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가정에서 혜성이가 이번 시험 50점 맞아갖고 죽여버리고 끝내버립니까? 안 그렇습니다. 빵점을 1년 365일 4년 동안 6년 동안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빵점 맞아와도 저 자녀는 내 자녀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부모님께 용돈 552만 원을 갖다 줄 줄 누가 알겠어요? 인생 학교 성적으로 여러분 결판 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계속 팔을 끄덕거리고 여러분 손을 막 여기에다 올리고 저기에다 올리지만 지금은 천불이 나지만은 언젠가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 마라를 마타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읽을까요? 자, 함께 읽어요. 졸지 마시고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순종하고 내가 너희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모든 명령을 지키면 여호와에게 순종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내 모든 법을 증명하면입니다. 너희가 내 모든 법을 증명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결단하며 고백할까요? 절단해서 여호와의 법을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라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당신의 백성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죽을 상황에서, 그들의 마지막 상황에서 그들에게 나 여호와가 절대적인 생명의 구원자가 되는가를 테스트하십니다. 적당하게 미끄러져 가지고 아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거 그거 100번, 1000번, 10,000번 일어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고 내 두 다리가 다 으스러지고 망가지고 내 뇌가 여러분요 주물럭주물럭거려서 죽을 상황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살 부르면서 찾는 여호와는 그 믿음 아닙니다. 불평하며 찾는 여호와는 믿음 아닙니다. 원망하며 찾는 여호와는 믿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부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며 손뼉 칠 때 이 손이 아파서 얼얼하고 저리고 그래서 하기 싫을 때도 계속해서 눈물이 날 때까지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내 마음과 영혼과 내 온 육체가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절대적인 마음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께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께 대한 결단이 중요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절로 너희가 만일 뭐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공짜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마치 공짜로 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가치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인생에게 여호와의 가치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공짜입니까? 그 가치를 보존하며 사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만일 뭐뭐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모든 약속을 지키면 26절 말씀 보십시다. 읽어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겠다 내리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관계를 끌어올리면 여호와는 내가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질병의 땅으로 유명합니다. 이집트는 번성의 땅이고 여러분 대제국이지만은 나라가 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인구 이동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온갖 질병들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지난번 이집트에서의 악성 종기 재앙과 장자의 죽음 재앙이 우리는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알려주셔요? 치료하는 여호와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쟤야 너 아플 때마다 내가 치료해 줄 거야. 유빈아 너 아플 때마다 치료해 줄 거야. 네가 열심히 일렉 기타 지금 치는데 치면은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이 손가락, 이 바닥이 여러분 동록이 버랗겠습니다. 여러분 기타를 치는 사람들은 손가락의 가운데가 줄이 서가지고 다 패입니다. 골무입니다. 피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굳은 살이 배게 하시고, 아멘. 비록 말하였지만 이 굳은 살로 이제는 아프지 않고 통증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여러분 마타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가 아니라 치유와 건강이 필요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치료하실 때 여호와는 안전하게 물을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치료받기를 바라십니다. 여호와께 건강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내러티브의 마지막 말씀을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음으로 그들은 엘림에 이르게 되었다.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정려나무가 있는 곳이었다. 아멘. 불평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불평한 민족과 백성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엘림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정려나무. 생각해 보세요. 엘림에서 치료하는 오아시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엘림은 상수리 나무를 뜻하죠. 과거로 돌아가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 팔아먹고 거기서 방황하다가 다시 어디로 컴백합니까? 상수리 나무로 컴백합니다. 그게 엘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결국 옛조상 믿음의 아버지 야곱의 그 흔적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밤나무골, 참나무골, 상수리골,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동네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저 밤나무골, 참나무골, 김서방, 네, 접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믿음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당대 가나안 족속들이 그 상수리 큰 나무 밑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인데, 그것에 여러분 믿음으로 장악하고 믿음으로 그곳에 장막을 쳤던 믿음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것은 그들이 완전한 쉼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할렐루야. 12셈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의미적으로 각 12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샘물을 하나씩 주셔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이고, 70 정려나무를 주셨다는 것은 야자 대추나무거든요. 대추나무 야자인데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마음껏 그곳에서 배고프지 않도록 먹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그늘 아래서 여러분 쉴 수 있는 완전한 쉼을 제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12개의 샘. 샘은 히브리어로 아인입니다. 아인, 샘물, 스프링, 파운데이션. 모든 인생의 기초죠, 여러분. 물이 있는 것은. 우리 아인이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70그루의 정려나무는 말씀드렸듯이 대추야자인데 위엄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아멘.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은 그때 그곳에서 이루어진 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에서 여러 주 머무르다라고 성경이 차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와 엘림의 오아시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라에서는 원망이 있었으나 엘림에서는 원망이 없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로
마라에서 시험을 당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홍해는 큰 물 아닙니까? 큰 물에서 구원받은 자가 그 작은 우물, 쓴 우물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내 인생을 완전히 불평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선택받은 사사 삼손, 그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자기 여자친구 하나 뺏겼다고 온 여러 나라들에 가서 피부를 나는 전쟁을 일으키고 다 살인하고 죽여버렸을 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냐 이 말이죠.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수르가 단물, 우리의 서루가 마타크와 엘림의 셈 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불평하였고 나는 어제도 불평하였고 나는 또 내일도 불평할 것인데 주님,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내 불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인데 그 환경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인데 그 원망적인 그런 상황은 영원히 존재할 것인데 주님,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라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숙된 우리 새로운 게 학생들과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생활에서 마라를 마타크로 경험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